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광고하는 게 좀 어색한데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야드 세일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 교회 야드 세일은 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고, 이번은 특별히 창고에 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좀 정리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집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되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나눠줘도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오는데, 쓸만한 거 가져오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혹시 이번 기회에 안 되면 봄철에 대대적으로 한번 야드세일 다민족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중에만 받으니까 좀 밑에다 갖다 주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안내 선출에 관한 건데 광고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누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역을 섬기는 분들만 서리 집사님 대상,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분만 대상으로 그렇게 섬김을 제안했었는데, 이번 어떤 교회 일을 겪으면서 꼭 말씀을 한다고 해서 꼭 섬김이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리더십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대원들, 찬양 단원들, 주차 요원들, 어느 분이나 섬기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교회 속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보통 10명당 1명 그렇게 세우잖아요, 교회 속에.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분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를 맞춰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새벽 기도 시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 왔는데, 19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지나고 이제 2017년이 되면 20번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읽어온 셈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받게 되는 은혜가 참 많은데, 오늘 에스겔서 18장 이 부분에 와서 얻었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왕이면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돌이켜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하면 예수님 믿고 돌이킨 삶인데, 돌이켰다 그러면서 계속 악인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이렇게 보면 약간 어색한 면도 있지만 적용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질문이 되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이죠. 조심할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받은 구원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의도를 잘 살펴서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사는 모습은 하나님 사랑했던 첫사랑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 그거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산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레인지를 안 벗어나기 위해서 좀 쉬운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인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악인의 길로 간 사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로 비슷하게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 정말 탁월한 신앙이었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보면 그의 신앙적인 기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성전 건축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보면 그의 영적 기계, 스피리추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를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 보면 악인을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쉽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자기의 신앙이 괜찮았으면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맨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요. 나라와 열방을 품은 사람들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면을 드러내기도 하죠. 솔로몬은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머리에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의롭다면 의로움을 따라 갚아달라는 대단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기도를 젊었던 시절에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며 반응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왔던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확신,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죠. 그 번제물들과 제물을 사르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핥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일반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 섬기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심판날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제사를 인도했던, 경험했던 하늘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지만 신앙의 해를 더해가면서 그는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씁쓸한 신앙의 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사실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어야 될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인생을 잘 보면 아무리 힘이 세도, 삼손 같은 경우 얼마나 힘이 셌어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많았어요. 힘도 지혜도 그렇게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그렇게 탁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참 좋고 감사한 거지만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한계를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해요. 하나님, 겸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제 삶 속에 아무리 재물이 는다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란색 글씨를 보태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의인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삶 속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이전에 행한 공의로운 일들, 아름다웠던 사역들의 열매들은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도 포함이 되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젊어서 이루어 놓았던 그 성전을 짓던 열심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과 상급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이루어 놓은 일들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하진 않죠. 살인을 했다, 겁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서 가장 어찌 보면은 어려운 면은 너무나 삶이 평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뜨거운 신앙, 간절한 기도,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점점 세월과 함께 형식이 남고 껍데기만 남은, 하늘의 영광과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 모양만 남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경계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특징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많은 허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만큼 악한 일 많이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아합 왕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의외로 악한 왕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놨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합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이왕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앞에 잘 믿는 신앙의 비결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순간순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나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어찌 살았던 간에 이 12월 달 한 달을 남겨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구하며 우리가 엎드릴 때 남은 한 달이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한 달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변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반대 얘기예요. 처음에는 좀 모자라 보이고 악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괜찮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너무 잘 알죠? 그분의 원래 이름은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실명을 썼어요. 근데 유독 이 도마만큼은 실명을 안 사용하고 디두모 혹은 도마, 쌍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특이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혼동을 피하려고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마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 있죠. 경험되어지기 전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 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갑자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이 아니고 고백으로 그 대화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서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이 도마는요, 기능인 선교사의 최초 인물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분은 나무를 깎는 것, 돌을 다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돌 다듬는 것과 나무 깎는 기술과 지붕 얹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파르디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에데사, 말라바 해안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며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인도하다며 선교하다가 후에 시리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비욘드까지 선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마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도마는 그들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의 최초의 교회 설립자로 인정되었고요. 72년 예수님 오신 주후 72년경 바라문 교도들에 의해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하는데 인도 마라폴이라는 곳에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인도의 성도마교회는 그 인도에 와서 선교하다 순교한 그분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의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번에 악인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이번에는 악인이 돌이킨 거예요.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의심 많은 도마가 더 이상 아니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받을 도마로 불려야 마땅한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한다고 약속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어쩌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되는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꿈,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예수님 믿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 좋아해요. 혹시나 내가 나중되는 것은 아닐까? 나중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감이 없이 산다면요,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해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기 신앙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신앙 못 보면 남의 신앙 괜히 엉뚱한 거 붙잡고 얘기하게 돼요. 먼저 된 자가 가장 잘 빠지는 수렁의 하나는 뭔가 하면 생명과 열정은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의 수렁, 그 종교인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너무 평이에요. 사는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거든요. 하지만 주일을 가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생명을 드린다든지 내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예요. 그 평이한 신앙이 어쩌면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혹시나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성령에 의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잠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서 나눈 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왜?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보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그 사랑이 식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몰라갖고 좀 엉뚱한 기도를 하며 살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봐서 알죠? 자녀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 잘 듣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근데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를 한번 보세요. 어린 아기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밥 먹고 싸고 자고, 힘들면 응아 울고 불편하면 투정하고. 그런데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아기를 보는 엄마 아빠의 눈을 보잖아요. 그럼 그 아기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낳았기 때문이에요.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낳은, 말씀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뭘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만 보면 까꿍까꿍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는 이뻐하죠. 아, 얘가 까꿍도 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살, 20살이 됐는데 엄마만 보면 까꿍까꿍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걱정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10년, 신앙의 20년, 30년. 어느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나이도 신앙의 여정도 오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똑바른 삶을 살아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됐으면서 신앙에 20년, 30년을 지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 없고 걸어야 될 모습이 없고 뛰어야 될 모습이 없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 안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고 혹시나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그 설레임과 흥분. 아니 그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그 이후로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친근감, 화목됨,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의 모습들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무도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 그렇게 얘기 잘 못하겠어요. 우리의 거짓됨과 제약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면은 죄의 크고 작음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나 큰지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그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진짜 엎드리는 거야.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크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12월에 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나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젊은 날의 고백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은혜 입어서 솔로몬의 길을 비껴갈 수 있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도마는요, 예수님 그 사건, 부활의 사건 있기 전에는 의심 많았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타민족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도마처럼 인도나 시리아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님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도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한 주 한 주 살면서 예수님 한 번도 안 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쁨의 찬송 한 번 안 드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반복된 생활하며 뭔가를 더 달라는 모습은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한 달에 한 명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지난 11월 달 한 명에게도 예수님 안 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 있다고 하는 그분의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남겨놓은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12월 한 달만큼이라도 예수님 증거하며 한 해를 잘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12월은 예수님 증거하기 너무나 좋은 달입니다. 왜? 성탄절이 있고요. 한 해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12월 달에 올해도 어려운 다민족 가정에게 과일 바구니 전하려고 그래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역에서 한 바구니씩 만들어서 12월 24일 성탄 이브 저녁 5시에 다민족 아파트에 가서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사랑 전하고 기도해주고, 어쩌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소원하는 거죠. 12월 10일 날 성탄 축하 모임이 있어요. 그때 와서 발표하는 아이들, 내가 발표하는 것, 그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누구에겐가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런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지냈던 직장 동료에게, 교수님에게, ESL 친구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웃에 사는 분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주님 오신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자. 그날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송축하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이 12월 달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느 한때 잠깐 반짝이다 없어질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신앙인데,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 선교와 전도,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상급받는 사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